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주어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유대 지역에도 가시고 북쪽의 베니게나 데가볼리에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은 전도의 중요한 대상지였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거주하시며 그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신 일이 3번이나 되십니다. 공생의 제1년, 2년, 3년 매년에 한 번씩 순회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1차 갈릴리 순회 전도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후에 해변에서 4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날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찾아온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가버나움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머무시기를 그들이 청하였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여러 촌들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1차 순회 전도였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제1차 순회 전도를 마치신 후에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이 가버나움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을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계신 집이 누구의 집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나 요한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중풍병이 든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옵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밖에서 어찌해야 하나 잠시 의논한 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병자를 달아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친구들은 병자를 메고 바깥으로부터 위층으로 향하는 층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 집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이 사람의 침상을 누인 채 달아내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축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지붕이 평평합니다. 여기는 번역상 기와를 벗겨냈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휴식이나 빨래를 널거나 창고 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아마도 엘리야가 머물렀던 것이 그 집의 지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무드장이 집에 머무르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하러 올라간 곳이 지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붕은 보통 한 92cm에서 1m 정도 되는 잔가지들을 서로 얽히고 거기다가 진흙을 싸서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의 집이었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침상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 없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할 수 없다. 나를 우리가 잘못 잡았다.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미루거나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필코 예수님 앞으로 가야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려는 뜻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낙심도 단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수고도,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도, 그리고 친구의 침상을 그곳으로 내리는 수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믿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나았다라는 그러한 점을 보면 그 본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간절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의 4명의 친구들 모두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 5명 모두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그들을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기와 소원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바람과 소원을 성취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정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병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물론 이 5명의 경우도 병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병을 어떻게든 고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든 병만 나으면 된다, 불신자, 비신자의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 신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그룹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 먼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그 먼 거리를 찾아왔는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찾아올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특권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잘못된 것들을 책잡고 비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었었는데, 이미 1년 되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문제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무슨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생각합니다. 누구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죄 용서함의 이 은혜를 사람인 자기가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성을 모독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이 자리에 찾아와 앉아 있는 이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비평하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사람이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함을 그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그 생각을 이미 다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태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딜레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에게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중풍병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과 중풍병에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죄 용서받았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 용서하는 사실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슈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을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분이심을,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인자인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운데 누가 신성 모독자가 되는 것입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책잡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죄 용서를 선언하는 대목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너무나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성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표현이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 마태는 그날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인사차, 위로차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사람 심령 속에 안심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안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 마음속에는 극도의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불안 속에 있었고 그런 불안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실 때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병이 나았느니라, 돌아가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경우에는 병을 먼저 다루시지 아니하고 먼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대면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자여 안심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중풍병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생긴 병이니라 이렇게 그 발병의 원인을 이 사람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중풍병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질병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하여서 사단이 역사하여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질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항상 그 앓는 사람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병들이 개인의 죄나 책임에 관련 없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개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여서 질병을 갖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이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에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육신의 반신불수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 그의 질병은 그 사람 과거에 누적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생긴 병이다 말씀하십니다. 질병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셔서 친 병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생긴 병들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 악에 깊이 빠져서 살면서 그 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육신의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비상수단을 사용하여서 그를 치시고 그에게 중병을 들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치신 경우였었습니다. 이렇게 병이 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치신 후에 자기가 병든 후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악한 삶을 살다가 내가 이런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양심이 끊임없이 가책을 받으면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반신불수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런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친구의 형편을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해도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는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아니합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들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꼭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대면하는 순간에 당장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를 받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 시간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최초로 받기 시작한 치유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꽉 누르고 계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너에게서 떼신다. 그러니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사죄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 한마디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사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겪어야 될 모든 고통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반신불세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야 되는 그러한 일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너가 받을 모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내가 너 대신 모든 것들을 담당하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사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사죄입니다. 속죄의 대가 없이 사죄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은 예수님이 맞으시고 나음은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내 대신에 채찍을 맞아주겠다. 내가 내 대신에 모든 죄의 짐을 내가 다 담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신불세라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반신불세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거두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중풍병이 다 떠나고 그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두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압도되고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앞에 계신 저분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구나.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고 비판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압도당해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둘씩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 66권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성경 66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각에 하나님 외에 사죄하는 권세를 가지는 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하고 이 사람을 걷게 하고 회복하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내가 누구인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 같으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용서함의 권세가 없느냐? 그런 줄로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걷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죄 용서함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의 능력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당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겪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그분이 어떻게 그런 위대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결론에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생의 3년 말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그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에 병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육신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십니까? 이 고난 주간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다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는 새로운 다짐을 매일매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는 주의 길을, 온전한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시간들이 이 한 주간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대속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